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아멘. 오랜만에 수예배를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서 현세에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하고 어떠한 관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봐야 될지,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또 예상은 했지만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사건들, 그것들을 만날 때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것, 또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 또 그들의 지식,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똑같은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해석이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느끼게 됐을 거예요. 어떠한 사건들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사고로 대처하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내느냐는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객관적으로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떠한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 가운데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재해석하고 또 판단하고 또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기 경험이 절대적인 것 마냥 그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판단하고 또한 결정할 때에 어떠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자기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어떤 신앙이 절대적인 것처럼,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이야기해서는 굉장히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날 살고 있는 이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이 강단에서조차도 좀 목회자들이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또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여서 사회를 비판하는 경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극히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 다음인데, 오늘 본문은 이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던 일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 마치 모국어처럼 방언을 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언어를 하고 있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각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12절의 말씀을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다 놀라고 당황하였어요. 그리고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각자가 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어떤 현상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누구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객관적으로 이성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롱하고 있고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는 그러한 행동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마치 술에 취하는 행동인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12절과 13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어찌된 일인지 지금 의문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강림한 그 사건을 우리는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보지만 이 당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술에 취하였다, 미친 사람이다, 그냥 술 주전뱅이와 같이 헛소리를 해댄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런 현상 가운데 지금 14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제 2장 끝부분까지 베드로의 이제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일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여기서 말하는 14절의 이 일이라는 얘기는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각 나라의 모국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있고 당황하고 있는 이 사건, 이 일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봐라.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한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살피기 전에 저는 이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먼저 분명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우리가 사고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에 대한 문제를 할 때에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혹은 이성적인 판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수많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배워 습득된 지식 또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제대로 적용하고 판단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현재 상하고 있는 코로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그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라고요? 개인적인 경험, 생각, 주관, 이성적인 판단, 사고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베드로가 서서 지금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장 먼저 조롱하고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번 15절 같이 읽읍시다. 때가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 제3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제3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이 당시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전 9시에 일반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이 오전 9시간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 가운데 첫 번째 시간인 오전 9시 시간에 지금 이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전 9시에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더 경건한 유대인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오전 9시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우선 단호하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사건은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지금 베드로가 이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 똑같은 성령 강림을 경험했을 때에 각자가 다 개인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으로 지금 조롱하고 또 비방하고 당하고 놀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무엇으로 지금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일어나게 된 사건을 지금 적용하고 있고 재해석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보아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요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멘. 이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은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의 강림의 그 역사 사건을 지금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상황, 갈릴리 사람들이 무식하고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목으로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주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듯이 그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육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구약의 시대에는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특별히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은 제한적인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아무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마치 부여한 것처럼 제한됐다라고 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성령의 그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셔서 모든 육체에게,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각자 다양하게 성령의 역사의 부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 천박하고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들도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지금 이렇게 마치 모국어로 말하듯이 방언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뿐만이 아니라 장로뿐만이 아니라 권사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전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어준다라는 얘기는, 이 붓는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로는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낌없이 풍성하게 내 잔이 넘치듯이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또 충만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속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얘기예요.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고집스러웠던 마음이 유연해지고,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할렐루야, 가난하고 절박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심했던 생각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고, 언어가 바뀌게 되고, 기도가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나가게 되고, 까칠하고 모난 그 인생길이 인격이 변화되어도 다듬어지기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사랑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부정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어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때요?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삶은 무엇으로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가? 세상의 욕심,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안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몰고 은혜를 내몰고 주의 영을 내몰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찔러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은혜의 마음의 항아리 속에 계속해서 구멍을 계속 내서 은혜의 강물이 세상 밖으로 흘러내보내도록 계속해서 빠져나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르지 않은 생각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은 생각같이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떠한 생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기도했다라고 내일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내일은 또 우리가 부어주신 은혜를 또 기대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내일 우리가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 부족하고 흘러내리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는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생각, 주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라는 표현이 있고요, 20절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는 말세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9절과 20절을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을, 아래로 땅 위에서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일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세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날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 주의 영이 충만하여져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지만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또 어떠한 일들이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가 아래로는 땅에 징조를 베풀고 피와 불과 연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순절에 상징적으로 어떠한 이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조금은 성취되었고 십자가에서 또 그 일들이 성취되었지만 완전하게 이 사건들이 성취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말세를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먼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말세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그 말세를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뒷부분에 이제 보면 22절부터 그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다 그것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무장한 사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밝은 등불을 준비하고 항상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항상 끼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늘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이 반가운 날이요, 복된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이들에게 예수님은 떠났지만 그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세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문제를 어떠한 개인적이고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를 준비하고 말세의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말씀을 통해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19가 결국에는 종식되어지겠지만 그 종식된 만큼,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 만큼 회복하는 그 기간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해요.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고 편해지다 보니까 교회를 더 떠나가게 되고 신앙이 멈추게 되고 퇴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세에 신앙이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저도 한편으로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 안에 주의 영으로 다시 한 번 더 충만하여져서 다시 한 번 더 이 사도행전의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확실한 증인으로서 뿔뿔이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과 같이 이 어렵고 환난의 시기 가운데에 저희 교회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다시 한 번 더 이 춘천에 어두워지는 곳을 밝게 비추는 진리의 등불이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꿈꾸며 우리가 같이 함께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였던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설명하면서 말세를 준비하는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도전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방법과 또 그 길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